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 12편은 제가 평소에 늘 마음속에 정말 인상 깊게 간직했었던 믿음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 한마디 속에 우리 모든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인의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든 믿음, 가장 좋은 것, 이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밑에 신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겠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예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일평생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무조건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고백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말로는 인정하고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자아가 너무 커서, 나의 고집이 너무 세서, 그리고 나의 욕심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바뀌는 이 시간의 경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보는 거예요. 말로만 인정하고 실제로는 자신만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일평생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라. 무엇인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3절, 주는 능력으로,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대요. 물론 5대양 6대주 하는 것처럼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보면은 수평선, 아주 내려쪼이는 바다, 햇볕 내려쪼이는 이 바다 표면에 윤슬이라고 하죠. 비늘처럼 막 반짝반짝반짝 흔들리면서 하는 것,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금을 그을 수 있나요? 경계를 설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대요. 정말 파도가 왔다가 또 사라지면,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나가면, 아무리 사람이 선을 그은 듯, 경계를 그은 듯 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능력으로 나누신대요. 바다에도 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저 17절 보면 주는 땅의 경계를 정하신대요. 땅에도 그러므로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어떻게 국경선이 형성이 되었나요? 바다, 아니면 산맥, 아니면 사막, 아주 확연한 경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 이런 어떤 이 자연적인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국경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것을 내추럴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6.25 동란이 끝나고 중간쯤에 38선을 그었어요. 그죠?
이것은 자연에 의해서 경계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경계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컬처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네이처와 컬처, 이것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네이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컬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으로 말미암아 땅의 경계를 다 설정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 땅과 바다, 산과 들, 도시와 광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과 바다, 묻히냐 아니면 바다냐.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계가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산과 들. 산을 넘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산까지가 들이에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들판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보통 들판은 광야입니다. 그 중에 성곽으로 둘려져 있는 것은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와 광야.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설정하셨고, 사람도 그 경계를 지키면서 그 경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기가 자기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빛이 나고, 해가 서산으로 지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어두움이 옵니다. 그래요. 해를 두시니 빛과 어두움이 발생해요. 그리고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해로 말미암아 해가 뜨고 중천에 떠오르고 그리고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나면 세상에는 밤이 옵니다. 해 때문에 빛과 어둠이 발생한다면 낮도 생기고 밤도 생깁니다. 그래요.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시간은 밤과 낮으로 순환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시간은 계절의 순환을 타고 연중무시로 돌아갑니다. 땅에도 경계가 있고 시간에도 분명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요. 시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계 안에 삽니다. 땅의 경계, 그리고 시간의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경계를 정하시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범위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한계를 지키지 않고 이 경계를 위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가 지나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다에도 경계를 두셨고 땅에도 경계를 두셔서 정말 이 경계는 하나의 질서예요. 그래서 해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 계절의 순환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도리예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우리말로 너무 유려하게 번역을 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곡식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이게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밤에 자고 낮에 깨고 그 뜻이에요.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집에 가면 여러분 자녀들 밤에 자요 안 자요? 진짜 안 자죠. 징그럽게 안 자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실상 조금 어기는 거예요. 이걸 많이 어기다 보면 선을 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땅에도 경계를 두셨고 바다에도 경계를 두셨고 시간에도 경계를 두셨습니다. 분명 시간에도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이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해는 계속 돌았고 시간은 밤과 낮으로 순환했으며 계절은 봄, 가을, 제가 벌써 질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질서 있게 순환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해, 그 다음에 또 한 해. 그래서 2023년,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 우리는 지금 그 경계의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마디에, 그 마디의 정점에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앞을 보지 못하셔요. 지금 97세를 꽉 채우셨는데 시신경이 끊어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녹내장인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밤과 낮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집인지 아닌지를 모르시고 밤인지 낮인지를 알지 못하셔요. 집사람이 대전에 당번을 다녀오면은 빨리 집에 가자 말씀하시고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 빨리 집으로 모셔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 경계가 있다는 것, 어떤 시간의 질서, 시간의 마디, 그리고 이 경계를 알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시간에도 경계가 있고 가정의 시간에도 경계가 있고 교회의 시간에도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2024년 불과 이제 2시간 반만 있으면 새로운 해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분들과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저도 60이 이제 훨씬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사는 뭔가 이제 얼굴도 두꺼워지고 이제 철면피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수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종종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선거에 나가서 이기기보다는 진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은 인생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설령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설교 말미에 어떤 어부의 가정을 예로 들었잖아요. 집안이 불탔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만은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24년, 2023년 다 살았는데 우리가 지나간 과거, 지나간 한 해 동안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꿈, 다 성취하지 못한 목표, 우리가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경계 넘어, 시간의 경계 넘어 새로운 시간, 해 넘어 새로운 해 또다시 주시잖아요. 다시금 노력하면 되잖아요. 다시금 노력해보면 되잖아요. 저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늘 제가 키가 작고
얼굴이 생기다 말았고, 저는 저의 인물에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터득했어요.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뭘로 보신다? 어디를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나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그래요. 저는 인물이 딸려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열정을 보이면 돼요. 내가 열심히 강의하면 나의 학생들은 나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엇을 보아요? 나의 강의를 경청해요. 나의 열정을 봐요. 내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님들은 나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설교를 경청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심없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사심없이 그 일을 추진하면 사람들은 나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2024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에 적어도 두세 가지는 우리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한번 해본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치, 역량 안에서 내가 가장 성실하게 한다. 내가 가장 열심히 해본다. 나의 열정을 보인다.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인간의 도리, 사람의 어떤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도리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새해에는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한번 해본다. 도전해본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성실히 다 해본다. 나의 성심을 다 쏟아붓고 나의 정성과 나의 열정을 다 쏟아붓고 한번 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간다. 이 세 가지를 마음의 어떤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새해를 살아보면 좋겠어요. 어디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떤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어떤 도전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개인적인 많은 것들에 앞서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결심으로 담아두시고 새해를 2024년 새해를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의 본문은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13절 14절 주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 용들 리워야단 이것은 리워야단 또는 레비아단은 몸을 틀어 꼬는 짐승. 여러분 아나콘다 보셨나요? 영화에서나 보셨겠죠. 막 굵기가 이렇게 두꺼운 뱀.
용 같은 거예요. 그 용들의 머리, 레비아단의 머리, 이거 보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꺾어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귀신 얘기 듣는 거 좋아하셨나요? 귀신 이야기를 듣고요 무서워하는 사람,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지만 귀신을 믿을 때도 있는 사람, 귀신은 꼭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근데 귀신은 없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 21절 우리 여기는 뭐냐면 맷비둘기, 우리는 맷비둘기 같고 우리는 가난한 자며 우리는 학대받은 자며 우리는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19절 20절 이웃은 들짐승과 같고 세상에는 포악한 자가 가득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들짐승 같은 자들이 많고 세상에는 포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맷비둘기 같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 우리는 학대받은 자, 우리는 궁핍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간관계의 그 불리함에서 오는 그 모든 불리한 상황도 막아주시고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21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21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2024년이 여러분들 앞에 활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완전히 활짝 열리는 그런 새로운 한 해, 믿음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